점심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졸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 먹고 졸면 안 됩니다. 말씀에 꿀을 먹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각각의 감정을 느낄 거예요. 네, 어떤 감정 느끼시나요? 아무 감정 없이 만나는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겠죠. 근데 어떤 때는 나는 뭔가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왠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런 감정 들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으쓱하는 심정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해지고, 전에도 한번 한 얘기인데 50대가 되면 외모도 평등해지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지고 80대에서는 재물이, 90이 넘으면 생사가 평등하다. 40살이 될 때까지는 서울대를 나왔느니 서울대를 못 나왔느니 이게 나눠지지만 40 넘으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먹고 사느라 바쁘고 또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생겼어도 50 넘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다 같이 아줌마고 아저씨고 똑같다는 거예요. 70 넘으면은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이제 골골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다 똑같아지고 90 넘으면 다 무덤에 내려가서 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요.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학부모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 방배동이나 이런 대치동 같은 데 가면은 월급의 80%를 교육비에 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교육비를 막 자기는 뭐 전세 살고 외식 한 번 못해도 학원비를 막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리고 또 애들도 여기 부흥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갈 어린아이들조차 지나칠 정도로 공부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밤 10시 넘는 시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편의점에 우르르 몰려와서 야식을 먹고 또다시 공부하러 올라가요. 새벽 1시나 2시에 돼서 잠들어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이게 뭐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40 넘으면 평등하다. 애를 혹사시키고 전세 살면서 가르치면 뭐해요? 40 넘으면 똑같은데 어디서 본 거죠? 또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0 넘으면 똑같다 그러는데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요. 막 양악 수술은 목숨을 건다면서요. 아프기도 되게 아프고 그런데도 뭐 또 찌고 째고 또 많이 해요.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밖에도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80 넘으면 재물이 다 똑같대요. 80 넘으면은 뭐 재물이 많아서거나 내가 도대체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생각 잘 안 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어떤 분은 막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잔대요. 슈퍼마켓을 하시는데 집에도 안 들어간대요. 그냥 가게에서 이렇게 쪼그려 자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막 쉬는 날도 없어요. 명절날 하루 딱 쉬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좀 쉬면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도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삶의 루틴이 그런 거에 딱 굳어져 갖고 그냥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그 외에도 건강을 얻고자 명의를 찾아다니고 비싼 거 찾아 드시고 막 이렇게 시간과 세월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40 넘으면 허무해지고 똑같아지고 50 넘으면 똑같아지고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고 90 넘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런 뭐 외모, 재물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한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오래 기억되고 평가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자식은 어머니의 외모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이뻐,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 우리 엄마가 많이 배웠어,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힘썼어. 이것만 기억해요. 나라를 위해 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관순 여사,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그분들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시대에 그분들보다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도 김구, 유관순 그분을 기억해요.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완용 같은 사람은 그 악행으로 인해 기억됩니다. 나쁜 놈. 이완용이 얼마나 똑똑해요. 이 사람이요. 1882년 증강별시에서 장원급제를 했대요. 예전에는요, 장원급제가 지금 행정고시 사법고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그 뽑는 인원이나 그 절차상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장원급제 했다는 건 굉장한 그 수재 아니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또 당대 명필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글씨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오직 뭐만 생각나요? 나쁜 놈.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글씨 잘 써도 오직 나쁜 놈 하나.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데 혹자는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평가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진짜 못 살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침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전할 게 아니에요. 또 전하겠죠. 또 들은 사람이 또 전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천국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전해진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한테 제일 감사하겠지만 그 다음은 또 이제 전해준 사람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740년 전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사람인 이사야는 이사야서 특정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9장 6절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할례를 받기 위해 온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방박사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또 들판의 양치기들,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봤던 양치기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합니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당대에는 훌륭한 분인지 몰라도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알아요. 이사야, 미가 정도 되신 분은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방인인 동방박사 우리가 알게 뭐가 있어요? 뭐 양치기? 아니 지금 뭐 노숙자나 다름없는 그 신분의 양치기들 우리가 뭐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우리의 기억 속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이뻐지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이 사실 한 가지에 충성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라는 건 신령한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가 게을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는 빛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는 지혜가 충만할수록 더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아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은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알아요? 네, 천국에 가면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증거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때 가서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죄를 관영한 세상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사단이 계속 가려요. 사단이 내가 헛되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갖고 에휴 빛도 안 나고 티도 안 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뭐하러 힘쓰냐 그러면서 자꾸 세상 일에 빠져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뿌린 씨앗은 절대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서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해 주세요. 이번 성탄절날 꼭 좀 와보세요. 가서 목사님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한마디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새벽에 한 번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일주일 동안에 한 명이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꼭 이번 성탄절날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이 성탄절 기간에 특별히 내 전도 한번 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